합장하고 부처님께 감사의 개송을 함께 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야 바람일. 네,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는 참회 의식을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겁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리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 산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산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자, 편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얘기를 하나 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제 가정 환경은 아주 가난하고 또 전형적인 어려운 시절의 한국 농촌 사회였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는 위로 시할머니, 시어머니, 그 다음에 남편과 당신이 낳으신 아들, 딸이 한 10명은 아마 됐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정말 잠시도 앉아 있거나 누워서 계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움직이고 무엇이든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일이 굿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누집에 굿을 한다라고 하면은 꼭 이제 저를 데리고 가시려고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저는 그때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가는 거를 아주 뭐라고 할까, 못마땅해 한다고 할까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는 안 따라가고, 그 대신에 이제 동생들이 아프거나 무슨 집안에 일이 있으면은 그 무당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구설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무당 할머니가 이렇게 구설하고 무슨 뭐를 주문을 낭독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대나무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나무에다 대고 저보고 절을 하래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어요. 하기 싫으니까 그랬겠죠. 그런 이제 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그 무당이나 이제 구슬하는 사람은 무당이고 또 신수를 이렇게 가리는 사람은 점쟁이겠죠. 또 뭐 사주를 풀면은 뭐 그거는 또 역학자라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런 민간 신앙이 이제 우리들에게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릴 때 뭐 저에게 덕담도 해주고 그런 이제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덕담을 해주는 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그 어린 이제 소녀가 무당한테 갔는데 딱 보고는 하는 말이 큰 부자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그 무당도 별로 생각 없이 이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는 큰 부자 된다, 너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웃집 아줌매가 말한 게 아니라 적어도 신을 상대로 하는 무당이 했다. 그런 어떤 생각에서 큰 부자 되겠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제 마음에 가서 딱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 하나가 아니면 말 한마디가 일생을 좌우한다. 인생을 이렇게 좌지우지한다.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 한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그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농사 짓는 거예요. 뭐 나머지 이제 몇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극히 미미한 것이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먹고 사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부지기수예요. 우리가 모르는 직업들이 금방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직업들도 있고 그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 이기심이에요. 그래 이 이기심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기심은 일확천금을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흥부전을 보세요. 흥부가 이제 좋은 일을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떼부자가 되거나 나라가 꿈틀꿈틀할 정도로 그런 부자가 되잖아요. 그게 일확천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무슨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로또를 하나 사거나 또 뭐가 있습니까? 무슨 뭐 또 다단계도 있죠. 다단계를 하거나 무슨 또 뭐 펀드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게 전부 다 일확천금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그 밑바탕에는 다 그것이 이기심이다. 인간의 이기심이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자,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서 이제 어떤 소녀가 무당한테 너는 큰 부자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항상 자기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언젠가는 반드시 큰 부자가 돼서 세상을 쩌렁쩌렁 울리고 살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녀가 커서 주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무당이 한 너는 큰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부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을 해도, 펀드를 해도, 로또를 사도, 또는 다단계를 해도 올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올인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릴 때 그 무당으로부터 들은 그 말이 씨앗이 돼가지고 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올인을 해서 성공을 해도 그 성공한 것은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일확천금에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돈은 언젠가 사라지고 또 사라져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영문도 모르게 사라지고 또 돈이 사라질 때는 그 돈을 가진 주인을 몸과 마음을 다 파헤치고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면 그냥 나가질 않아요. 완전히 사람을 골병을 들게 하고 그냥 참 뭐라고 할까 인간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난장판을 치고 이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것이 이제 그 일확천금의 저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래 일확천금을 그렇게 못하면은 그냥 전 재산 다 날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말 한마디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인데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얼굴로 웃으면서 또 좋은 말로 그게 덕담이에요. 너 부자 될 거야. 그런데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위험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덕담을. 너는 열심히 공부하면은 부자 될 거야. 알뜰하게 저축해서 살면은 부자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커서 그 사람이 주식을 하든지 펀드를 하든지 또 다른 무엇을 하더라도 올인을 하지 않고 자기 재산의 전체를 3분의 1로 나누어서 3분의 1은 저축을 해놓고 3분의 1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3분의 1의 여윳돈만 이제 투자를 할 거예요. 그 투자를 해서 날려도 3분의 1만 날리는 거지 전 재산을 날리는 게 아니거든요. 또 돈을 벌어도 3분의 1이 이제 더 벌리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버는 것보다가 그것이 더 고마운 돈이고 귀한 돈이에요. 일확천금을 해서 1억을 버는 것보다가 3분의 1을 투자해가지고 돈 1,000만 원을 버는 게 훨씬 더 귀한 돈이거든요. 왜냐? 돈은 쓰기에 달렸으니까. 그래서 어렵게 들어온 돈은 그걸 소중하게 쓰거든요.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은 소중하게 써요. 우리 보행거사님은 차 몰고 다니면서 밥 먹으러 갈 때도 어디서 단골이 부르면은 밥도 안 먹고 숟가락 놓고 그냥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잘 쓰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남한테 밥 한 그릇 사주는 예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돈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돈은 쉽게 들어왔으니까 쉽게 나간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다 그런 거는 이제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너 부자 될 거야. 이런 말하고 너는 열심히 공부하면 부자 될 거야. 앞에 말에 너는 부자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의 말 속에는
현재는 없고 미래만 있어요. 뒤에 말에는 너 열심히 공부하면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현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게 뭐 좀 뭐라고 할까 쉽게 얘기하면 무식해요. 왜 무식하냐면 공부를 작게 해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무식해요. 제 멋대로 하거든요. 그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현재를 뜻해요. 현재. 우리가 시간적으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불자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현재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과거로 살면 안 됩니다. 또 미래로도 살면 안 돼요. 현재라고 하는 토대가 있었을 때만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큰 부자 될 거야. 10억이 생길 거야. 100억이 생길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주머니 들어있는 지금 단돈 100만 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의 내 가족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기 실장은 나한테 그런 걸 느껴요? 실장이 나를 하루에도 속을 몇 번 뒤집어? 한 100번 뒤집지? 그래 100번은 뒤집어도 또 금방 또 현재로 돌아오죠. 실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삶의 어떤 그런 두 다리를 딛고 서야 될 곳이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 자꾸 딴 생각을 해요. 그래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에다가 다 뭐를 투자하거나 미래에다가 모든 걸 걸고 잘 되겠지. 오늘 잘 되겠지라고 하면은 오늘 열심히 하면서 아니면 뭔 일을 하면서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건 오늘의 그는 없이 앞날에 대해서만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는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줄도 모르면서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면은 제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 송암 스님하고 만나면은 숨이 막힌다. 숨이 막힌다. 그런 거예요.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을 안 해보니까 숨이 막히는 거죠. 이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좋은 사람은 뭐냐?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구, 내가 지금 절에 다니는 거, 내가 지금 현재 절에 와서 설법 듣는 거, 이게 다 현재 아닙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 거, 이게 현재예요. 미래에 뭐 100억이 들어오고 1000억이 들어오고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현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아무도 몰라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아유 저기 자네가 말이야 나보고 스님이 안 됐으면은 참 사회에서 잘 살았을 것 같아. 누가 나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스님이 안 됐으면은 뭐가 됐을까?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만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스님이 안 돼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거부장자가 됐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의 내가 좋다. 스님이 좋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좋다. 부처님 가르침도 알고 비록 뭐 가족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손에 쥔 것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남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도 나는 없이 살아도 현재의 내가 좋다. 현재 그게 이제 내 삶의 어떤 모습이에요. 다른 게 어떻게 뭐 바꾸어서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내가 좋다는 겁니다. 그게는 바로 현재가 소중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면은 큰 부자 될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가족을 사랑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잘하고 하는 것은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럼 큰 부자 될 거다. 이거는 말이 맞아요. 만약에 그거 없이 큰 부자 될 거야. 현실은 이렇게 중요한 현재는 어디로 가버리고 미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기치는 거죠. 사기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이 사기를 치려고 해서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사기를 친 거예요. 저는 이제 무당을 미워하거나 좋아하거나 뭐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전체적으로 한 30만 명, 뭐 지금은 50만 명쯤 될지 몰라요. 그런 있는데 그 무당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설하고 점을 봐주고 아이고 무엇이 어쩌니까 교회 가세요 그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은 절에 가서 기도하세요라고 말을 할까요? 뭐 말을 안 한 사람도 있겠지 그렇게. 그렇지만 교회 가라는 사람보다는 절에 가라고 하는 사람 무당들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좋다 싫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은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님들이 사주를 보고 점을 봐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만약 내가 이제 어떤 아무개가 와가지고 저 사주를 풀이해주고 점을 이렇게 점괘를 딱 뽑아줘 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고 아우 우리 스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저렇게 감춰놓은 재주를 부리시네. 너무 고마운 분이야. 그냥 갈 수 없어 봉투라도 하나 드리고 가야지.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를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서는 봉투도 주고 온갖 덕담도 했지만 집에 가면 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절로 생각하지 않고 점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스님들이 자초한 그런 재앙이에요. 과보고. 그래서 제가 올해가 이제 이 절을 세운 지가 3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절을 세워가지고 딱 하니 간판을 걸어 놓으니까 죽산에 있는 분들이 와서 정월 보름날이에요. 7월 달에 문을 열었는데 계산을 했는데 정월 달에 와가지고 1년 신수풀이 하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저런 이제 그런 일은 안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말을 했더니만은 그분이 아주 실망 낙심해가지고 무슨 이런 절이 다 있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팽하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한동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사람이 오나 5사람이 오나 절은 설법하는 장소예요. 설법을 안 하면 절이 아니에요. 참선하는 장소도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신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참선시키고 연불시키고 한 게 아니에요. 10번 만나든지 100번 만나든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설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설법이 절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주 빠짐없이 사람이 오고 안 오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법회를 열어가고 있는데 그 안성애가 사주 좋아하고 점쟁이 좋아하고 굿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안성이 굉장히 오래된 불교 고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교가 그냥 적당하게 스님들이 함부로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 다 사라지고 점집만 살아남았어요. 그래 지금 안성 그 시청에 문화관광과의 공무원이 여길 한번 왔었는데 우리 안성에 절이 몇 개나 됩니까? 이러니까 이제 피식 웃어요. 웃으면서 이제 한참 있다가 대답을 하는데 뭐 점집이고 뭐고 대나무 꽂아 놓은데 뭐 무슨 깃발 걸어 놓은데 다 포함해서 150군데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한 10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00군데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200군데가 있다 하더라도 매주 일요일마다 법회를 하는 곳은 이제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거의 다 이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금강면에 어느 절에를 갔어요. 그래 그거 가봤더니만은 그 대웅전을 커다랗게 지어놨어요. 내가 무슨 절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 내가 깜짝 놀랐죠. 내가 어릴 때 절에 와가지고 50년 동안 돌을 닦아도 이렇게 참 조립식 대웅전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몇 년 만에 큰 대웅전을 몇 억씩 들여가지고 지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실실 웃으면서 다 비법이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오는 사람들한테 사주를 봐준 거야. 그러면은 사주 보는데 한 번 보는데 얼마 받느냐? 그러니까 2만 원 받는데요. 그래 그때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그 대웅전 짓는데 얼마 들었노? 이러니까 6억이 들었대. 그러게 6억을 모아서 저 6억을 모으려고 사주를 보면은 몇 명을 봐야 됩니까? 2만 원씩이면 얼마고? 2, 3은 6. 3천 명이냐? 3만 명? 3만 명한테 사주를 봐주고 6억을 모아서 이제 대웅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는 기가 차가지고 한동안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어요. 그 3만 명한테 불교를 가르쳐주지 않고 절을 지어놓고 점을 친다라고 하는 강한 인식을 빼도 박지 못할 그런 그 생각을 심어줘 버렸잖아요. 그래 놓고 야 이렇게 절만 지으면 되지 뭐 절 짓는 게 우선은 절 지으면 뭐합니까? 설법도 안 하는데 설법 안 하는 절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까? 설법을 해야 깨달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어떤 그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스님들도 그렇고 신도들도 그렇고 불교가 뭔지 아니면 저기 무당이 뭔지 또 개신교가 뭔지 몰라요. 종교는 다 똑같아. 가면 그냥 돈만 내라 그러고 뭐시 뭐 어쩌고 저쩌고 복지라 그러고 복장사나 하는 그런 곳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건 누가 만들었느냐? 스님 자신들이 만들었어요. 자, 오늘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중에서 미래의 희망을 갖더라도 반드시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은 부자 될 거야. 열심히 노력하면은 공주가 될 거야. 왕비가 될 거야. 이렇게. 그게 현재예요. 현재가 없는 미래는 사기치는 거라고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스님도 한 분 와 계시네. 무당하고 점쟁이하고 아니면 사주풀이 하는 사람 부자 되는 사람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 봤어요? 그 사람들도 인생을 말입니다. 그냥 저 칼날 위에서 춤추듯이 살아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맞지 않으면 틀리는 거 아닙니까? 요행이 맞으면은 용한 점쟁이고 맞지 않으면은 돈만 좋아하는 점쟁이고. 그래도 내가 아는 서울의 어떤 그 무당은 말입니다. 한 번 구슬하는데 1억 5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런 걸 누가 봐서 하노?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스님은 세상을 너무 모르네. 그렇지 내가 산중에 사는 내가 알겠나? 그런 사람 누가 있노? 이러니까 답답하면은 돈이 1억 아니라 몇 억이라도 들고 뛰어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면은 큰 부자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고 현실을 건너뛴 미래를 내세우면은 그는 본의 아니게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고 술수를 부리는 거고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당이 안성에 있는 그 유명한 무당이 그래 이제 단골이 있다는 거야. 그래
무슨 무당도 단골이 있느냐 이러니까 이 무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수시로 온답니다. 뭐 돈이 생기면 오고 또 뭐가 일이 하나 잘 되면 오고 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판단이 잘 안 서면 오고 그런데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 말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점을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지는 것도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점을 치는 것도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맞으면은 그냥 그 사람은 임금한테 큰 부경화를 누리는 거예요. 안 맞으면은 목을 내놔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수많은 부하를 죽였으니까 네 목도 내놔라. 그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점을 쳤습니까? 점을 친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저 남해에 가서 이래 보면 알지만 섬이 많아요. 그 섬마다 물살이 언제 빨리 지나가고 언제 늦게 지나가고 아니면 썰물이 언제 들어오고 밀물이 언제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을 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작전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하는 분 아닙니까? 임금도 도망을 가고 그 난다 긴다 하는 정승판서도 다 도망을 가고 이 한반도가 일본군에 의해 가지고 쫓겨서 무주공산이 되고 산하에는 참 헐벗은 백성들만이 울부짖는 그런 참 지옥 같은 세상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이제 그런 합리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조사를 해서 구설하지 않고 점을 보지 않고 전부 다 어떤 그런 이치를 가지고 전쟁을 준비해서 그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된 거예요. 만약 이순신 장군이 졌으면은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됐거나 나라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벌써. 그런 걸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바른 생각으로 지성으로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은 너 큰 부자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는 대단히 잘못된 그런 인생이고 반드시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내 곁에 누구 있습니까? 부족하고 못나고 엉터리고 한심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아무개가 있고 아무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현재예요. 우리들의 현재예요. 여러분들은 또 집에 가면은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 현재의 가정에 미래의 가정이 아니에요. 과거의 가정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고 이바지하고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살았을 때 거기에서 뭔가 결실이 있어지고 또 뭔가 이렇게 참 그 어떤 서로 간에 어떤 기쁜 일이 생겨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미래만 꿈꾸고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소녀에게 무당이 아무 생각 없이 너 큰 부자 되겠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생각이 그 덕담이라고 했는 것이 좋은 말이라고 했는 것이 그것이 평생 그 소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었어요. 자칫하면 망하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밴드인가 뭘 하거나 아니면 했을 때 그 올인을 해가지고 전액을 투자해가지고 한 방에 다 날린단 말이에요. 그 말이 항상 염두에 붙어 있으니까 나는 부자 될 거야. 이걸 이렇게 딱 투자하면은 주식을 몽땅 사버리면은 크게 될 거야. 일확천금을 할 거야. 일확천금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일확천금을 안 해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어른들이 아무 생각 없는 당사자가 그 말을 맹신하고 따르고
나는 부자 될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공주가 되고 대통령 마누라가 된다고 그랬다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거는 심어놓은 거는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교의 그 조사 스님들이 일구로 한마디 말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죽이는 건 뭡니까? 너 큰 부자 되겠네. 이 말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저기 미래만 있잖아요. 현재가 없는 거는 귀신 아닙니까? 현재 내 몸이 없고 내 주변이 없으면 귀신이죠. 사람을 귀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면 큰 부자 될 거야. 이거는 현재가 뚜렷하게 있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 안 하면은 부자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기가 아니에요. 정직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큰 부자 될 거다.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구예요. 앞에 구는 사구, 사람을 죽이는 사구, 죽은 구절이고 뒤에 구는 사람을 살리는 활구,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제가 이런 말 하기 전에는 그 말을 그냥 그런 거 적당하게 하고 이렇게 넘어갔겠죠.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뭐 그렇게 하는 게 덕담이다 싶어가지고 따라 했는지는 모르지만 생각 없이 살아온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깊이 생각해보고 살아야지. 그래서 스승이 깨어있는 사람이 그건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릴 때 그런 순수한 마음에다가 너는 부자 될 거야 라고 한 것이 딱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반대되는 말은 반감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덤비고 대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스승도 또 그 누구도 아무도 그 사람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누가 떠밀어가지고 구렁텅이에 빠져요? 누가 뭐 네 잘못되라 그래 저주해가지고 잘못되고 가난뱅이가 됩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얼마든지 스승님들이 있지만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은 뭡니까? 욕심은 미래예요. 현재는 욕심이 아닌 그냥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욕심에 반대되는 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욕심의 대척점에 있는 말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 내가 지금 내 주머니 돈 100원 들어있죠? 100원 들어있어도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좀 못나 보여도 참 내 마누라, 내 남편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복으로 저런 좋은 사람을 만났을까?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마누라, 남편 거기다 욕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내고 싶지 않으면은 감사하십시오. 현재를 감사하십시오. 가족에게 감사하고 내 주머니에게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감사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어떤 나쁜 인간은 저에게 와서 스님 일이 좀 잘 안 되는 걸 보니까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동티가 난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야. 저런 나쁜 인간이 고약한 인간이 천벌 받을 인간이 내가 막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아무 잘못도 없는 그런 집에다가 탓을 하느냐 이 말이죠. 집은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자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만약 집이 어떤 생명체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 고맙고 감사하고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인사를 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예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런 집이 만약에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큰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감사만이 나의 현실이고 나의 현주소고 내가 욕심을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재산, 현재 사람들, 현재 주변 어떤 이런 여건들 그걸 소중히 하면서 점점점 앞으로 나가고 새로운 희망을 키우고 또 다 같이 잘 되는 길을 찾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욕심만 내세우면은 10억 가지면 100억 가지고 싶고 100억 가지면 1000억 가지고 싶죠. 1000억 가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리수를 떠야 되겠죠. 올인을 해야 되겠죠. 한 방에 다 날아가죠. 그런 자초한 거지요. 누구 시켜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 있다. 부부의 인연도 있고 친구의 인연도 있고 인연은 뭡니까? 인연이 인연이지 뭡니까? 그게 아니고 인연은 책임이에요. 책임. 김옥균 씨가 여기 살면은 여기 사는 책임이에요. 책임. 그러니 부부는 책임이거든요. 부부는 운명이 아니에요. 그 부부가 둘이서 이리 만나가지고 앞으로 잘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하는 거는 두 사람의 책임의 문제지 그게 어떻게 운명의 탓이에요. 아이고 인연이 다 했나 보다. 다 하긴 뭐가 다 해. 마음이 달라진 거지. 그래서 불교의 인연은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의 재산인 우리가 감사합니다. 있으면 쓰고 또 없으면 또 참아야지 어떡합니까? 그죠? 지금의 가족이 뭡니까? 참 소중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 인연이 좋다. 내 가족이 좋다. 그리고 현재 지금의 나는 뭡니까? 만약 내가 스님이 아니었더라면 그게 아니에요. 나는 현재 스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나는 역시 스님이야. 나는 스님으로 갈 거야. 여자가 아무리 좋아도 여자에게 내 인생을 걸지 않고 부처님에게 내 인생을 걸 거야. 이게 이제 오늘의 나의 진실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의 나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가 더욱 좋게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절을 하고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착하게 살고 그런 사람을 알뜰하게 살고 한 푼 한 푼 아껴서 쓰되 또 써야 할 곳은 기꺼이 탁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좋은 사람이죠. 불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냥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온몸을 다 던져가지고 1080배를 하고 그것도 100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훤히 밝아져서 그런 사람이 부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은 가리워져 있으면은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부처님이 은혜를 주셔도 몰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복을 받는 곳이 아니라 복을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가 1080배 절을 해보십시오. 1080배 절을 하는 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은 어디 가서 굶어 죽겠어요? 돈 못 벌겠어요? 돈 그 이상을 벌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불교는요, 세상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요. 아이고, 그냥 스님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랍니다. 그냥 불교 몰라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 습관대로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그냥 가고 말거든요. 그래요. 참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주인공으로서 살지 못하고 그냥 습관의 노예로서 업의 노예로서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범부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그러니까 친구나 자기 아들, 딸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를 해도 잘 생각해보고 미리 연구해보고 오늘 무슨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노트에 적어서 그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너 부자 될 거야.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너 열심히 공부하면 부자 될 거야. 아주 좋은 말입니다. 100번 들어도 좋고 1000번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 부자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안 듣는 게 더 좋고 들으면 들을수록 독이 됩니다. 독이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선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생각하면서 삽시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천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겁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 모니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면